참 평안과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설교 이전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말씀도 들어오고 이해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요즘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잖아요. 방위비 요구하고 평화는 값비싼 것이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군사적인 보호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듣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압적이고 압박하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이런 것입니다. 강자의 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때로는 강압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고 가진 것 없는 약한 나라는 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이 지내야 합니다. 이런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또 우리 사회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대개의 경우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삽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말을 섞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피하고 우리가 적당한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 참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심란해지네요. 오늘 뭐 싸우고 오셨어요? 제가 생각이 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지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 4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안 돼요. 따닥따닥따닥 한 의자에 6, 7명씩 앉았더라고요. 근데 한 4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땅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러다가 조금 버벅버벅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사람이 한 것에 편안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바로 앞에서 40여 명이 저를 쳐다보는데 좀 당황하고 첫 번 설교는 좀 힘들었어요. 설교자도요, 이게 관계가 열려야 준비한 말씀을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지요. 예수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 샬롬, 그 평화를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를 자유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게 하고 화해되게 하고 또 스스로 몸을 내주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그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걱정하던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다른 풍랑을 만나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낀 사람에게는 아무런 삶의 위기가 닥쳐도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이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거두게 되면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니 그 전날 이틀분을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훈련시킨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도와주신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급박한 문제들이 생기면 사실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응답이 될 때 혼란스럽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까닭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얻는 평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맛보는 평안, 이것이 진정한 평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살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또 아직 그 비밀을 맛보지 못한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곧 우리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상을 향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 임마누엘,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지요. 골로새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세우고자 하셨다. 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게 하시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관계가 열리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기에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감히 내 것이라고 자랑하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거룩함과 기쁨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인 그곳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메시아, 그 이름대로 그에게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조언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가 주시는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의 왕국이 곧 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는 왼편에 너는 오른편에 서로 자리를 차지할 꿈을 가지고 뒤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빛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방 땅, 그들과 접해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늘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화롭게 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3절에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이사야 9장의 서두에서 읽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무시당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시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편이 바뀌어집니다. 무시받던 갈릴리 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한 변화이며 기쁨이며 주께서 주시는 일들입니다. 옛날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새로운 변화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확신하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던 그러한 형편에 있던 우리들을 이렇게 빛 가운데 살게 하셨고 소망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삶의 변화의 간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에 오시어 가난하고 무시당하던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가 몸소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묶인 것을 자유하게 하고 죽음의 권세까지 깨트리셨습니다. 그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정신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주님 안에서 능히 헤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전에 활동한 것으로 사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지금도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한숨도 하시고
우리가 입 벌려 기도하는 간구들을 자상하게 들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때마다 역사하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4장에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오늘도 준호가 많이 아파서 교회를 못 왔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감기 고생하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우리 원관사님 다리가 불편해서 지팽이를 2개씩이나 양쪽에 걸고 오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러면서도 교회를 빠짐없이 오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도 약해지고 몸도 힘들어지고 속에 방향이 우리의 육체는 날로 부패해지지만 우리의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원 이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셔서 때로는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기도 하여. 그러나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원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며 참으며 그 하나님을 수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한 방법이지요. 그리고 갇혀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진보가 되는 일이니 함께 기뻐하라고 교회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옥중에서 환난을 받아보니 불편하지만 그 환난 중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러한 위로,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히 자신 있게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설명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멀리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 경험하는 것이, 그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가 큰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다.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져요? 배고픈 사람이 정말 빵 하나 더 중요한 것이지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전해주는 것 중요한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삶을 보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낸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은 증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일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만들고 만족해 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그 하나님, 그때처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이렇게 육체로 오신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던 곳에 빛이 비춘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추어지기 까닭에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땅에서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될 사람들, 곧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은총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신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응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가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눈물 짓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죄에 갇혀 부자유한 자들 풀어 자유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병 치료하고 낮은 자존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직장도 가정의 문제도 관여해 주십니다. 자녀 교육의 짐도 대신 져주십니다. 죽음과 그 너머의 시간도 보장해 주십니다. 돈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참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리십시오. 아직도 얼굴이 풀리지 않는 몇몇 성도들이여, 고민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생활을 주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다스리시며 해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내림을 지내며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주님을 품기 원합니다.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 앞에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자아들 깨어지게 하시고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관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를 춤추게 하고 일어나 간증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하는 살아있는 통로 되어지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